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평생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잘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표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시작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그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제대로 깨어져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의 모세도 그가 이제 자연인으로 살다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막 불이 훌훌 타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근데 연기도 나지 않고 가지에만 막 이렇게 불꽃이 붙어서 타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불꽃이 살아는 그 모습을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세상에 그 나무를 뗄 때 그 광경하고 모세가 본 그 이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생각하는 모든 배우고 느끼고 바라본 그런 하나님이 아닌 네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나는 여호와고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다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내가 지식으로 만났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노력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모세는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을 깨달았어요. 주의 말씀이면 예,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론, 말, 토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내 뜻입니다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순종을 깨달았어요. 모세가. 여러분이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자기가 율법적으로 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바울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도 하나님 일한다고 저런 이단자들은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은 사명감에 붙잡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도 보내고 잡아 죽이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러 다니던 그때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단 사슬에 빠진 줄 알았는데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메섹의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는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표준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가 죽어서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예수가 살아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 잘못된 줄 알고 잡아 죽였죠. 이단들은 죽여야 되나. 이단이야. 내가 이단이었구나. 바울이 크게 깨달았죠. 바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쓰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베드로도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어디에 썼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성경의 지명 가운데 이스라엘에 변화산이란 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변화된 산, 변화산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번역해서 불러요. 통상적으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산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지명산으로 이스라엘 지도에서 우리가 추측하고 꼭 헐몬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헐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이 헐몬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되셨다고 하는 이 말을 하잖아요. 변형. 이게 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된 거예요.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산 밑에서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식사할 때 그 모습이 아닌 이 헐몬산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형됐다는 그 말에 하려고 그 뜻이 뭐냐면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모르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곳의 번역에서는 형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가 있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형상을 모르페라 그러고, 그래서 변형됐다는 말을 모르페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본 거예요, 이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헐몬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리하고 다니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고 선생이고 우리의 지도자고 그래 알았는데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헐몬산에서.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뭐라 그러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눈을 또 딱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헐몬산에서 본 하나님을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 본질을 본 그 기억을 베드로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운 임종 때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 내가 이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십 년이 지난 이제 사역의 마무리하는 임종의 시간 앞에도 헐몬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걸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뭘 알고 깨닫고 느끼고 내가 본 가치관, 그거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한 그 판단도 배설물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도 배설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경험도 배설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면은 세상 모든 건 다 서론이 돼버려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다 서론이에요. 대부분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론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육신의 논리 속에 배운 거, 듣는 거, 자기 인생 꿈 그런 거 붙잡고 살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생 모르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되는 본질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거예요. 서론에 매여가지고 맨날 갈등이나 하고 상처나 받고 우리 그래 살다 인생 갚으려면요, 정말 우리 가치 없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맨날 감정과 기분에 우리가 들떠 산다면은 너무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형상 본질, 헐몬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고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어린 청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궁금한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정말 그 궁금증은요, 내가 목숨을 거는 것처럼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 눈에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한창 정말 혈기남만 나이에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철야기도 하면은 그냥 저녁 10시에 시작하면은 그냥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집에 가시지 않아요. 저는 그런 철야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릎 꿇고 시작하면 아침 밝아질 때까지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 낭만적인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서도 그렇게 못하고, 그런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한두 시간 철학이 됐다 오늘 했다, 그런 제가 신앙생활은 해본 적이 없어요. 금식을 하면 물병 들고 돌아다니면서 물 먹어가면서 그런 금식 해본 적 없어요. 단식 기도했습니다.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 게 있어야지 똥이 나오고 오줌이 나오죠. 그렇게 제가 여유 있지 못했어요. 얼마나 갈급한지요. 기성세대들은 물병 따라 건들건들 다니면서 그래 금식한다고, 내가 볼 때는 참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구나. 어린 마음에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늘에 앉아서 금식한다고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신앙하지 못했어요. 너무 갈급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봤습니까?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있을 거라 하고 영접됐다고 그렇게 신앙합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나는 하나님, 헐몬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사야가 이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부주의처럼 뭐가 막 들리고 그게 하나님 만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 같은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시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 못 만나 그랬습니다.
어떤 뭐 상처가 많다고 하나님 못 만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다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정말 하나님 경험해 봤습니까? 끝납니다.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생각, 마음, 육신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뭐 고민이 돼서 뭐 자살 충동을 느낍니까? 그 하나님 못 만나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은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헐몬산의 경험을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응답이 뭔지, 영적 사실이 뭔지, 사단의 활동이 뭔지 이건 모르고 그냥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정말 성도가 하나님 만나서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관계 있습니까? 기본이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기준이 있습니까? 뭐 기도는 그냥 뭐 액세서리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기도는 당연성이에요. 이거는 기도하는 게 쉽고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데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뭐든지 길을 가거나 뭐 차를 타거나 누구를 만나는 거나 기도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기도는 저절로 되어져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그 기적이지.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인본주의 쓰고 뭐 고민이나 하고 불신앙이나 돌아다니지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기도를 뭐 하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인생의 신앙의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예서 살짝 뭐 나도 조정 일찍 잠을 살짝 잤다. 30분. 그러면 저는 맛있게 잠자고 나면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잠 안 와서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잠 안 오면 뭐 기도하면 되지.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잠 안 온다고 고민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잠 깨워주셨으면 하나님 이 빈 시간에 뭐하냐?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되죠. 그걸 기도하다 잠이 싹 들어버려요. 언제나 그래요. 그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래요. 어떤 책을 보고 막 머리가 날카로울 때도 기도가 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 어릴 때도. 그럼 딱 넣어서 기도해요. 똑바로 넣어 기도하면요. 기도하다 사락 그냥 그대로 잠들어요. 생각이 끄는 잠들어요. 이건 지금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저는 그게 몸에 딱 배어 있다니까요. 아이고,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는 기도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의논하고 부탁하고 얘기하는 게 그냥 이 자동이었어요, 그냥. 누가 하래서 하고 뭐 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모든 문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원적인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의 틀을 다 세워서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이 구약에 어떤 말을 인용했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베드로가 인용한 내용이에요. 이 성경의 본문이. 베드로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는 백항목 집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밖에는 저기 장막에 거하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지만은 49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고 물어봐요. 여기에 원문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집을 짓겠느냐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지을 건가? 아파트를 지을 건가? 내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아파트, 단독주택, 전원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집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집을 짓는데 내 집을 짓는데 무슨 좀 정해진 집이 어떤 종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거했느냐? 네가 만든 그 집에 내가 거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 다윗은 미래가 불안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때에도 이 나라가 잘 대를 이어서 물려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지느냐? 내가 네 집을 지을 것이다. 너는 성전 건축에 준비만 하고 네 아들 때 성전을 짓게 될 거다. 하나님은 다윗이 인본주의 쓰고 다윗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나님은 다윗을 야단쳤어요. 불신앙하지 마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렸고 네가 이 나라를 지켰느냐? 내가 이 나라를 지켰다. 내가 이 나라를 보호했고 너를 이 자리까지 내가 세웠다. 네가 미래를 준비하냐? 내가 준비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신 차려 이거요. 너의 인본주의 계산에 내가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미래 불안도 없어져요. 아이고, 다음에 어떡할까? 큰일 났다. 큰일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본문에 인용을 합니까? 하늘은 나의 발등상이요 땅은 나의 보좌다. 하나님의 손안에 네가 있고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왕되게 하고 네가 어린 목동 때부터 내가 너를 키웠고 이 자리까지 인도했지.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렸냐? 네가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느냐? 착각 그만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 가정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그때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맨날 머리나 쓰고 하나님을 막 대항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꾹방 때려요. 꾹방 알밤 때려요. 하나님 앞에 알밤 맞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올바른 복음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올바른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서 1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넉넉히 주신다. 풍부히 주신다.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인생에 불만 없도록 해주신다. 모자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붙잡게 되면 모자라지 않는 축복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는 해야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해주시고 난 내가 할 건 요겁니다. 아닙니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는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터위에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이 교묘히 만들었다. 거짓말로 만들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사람이 말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화, 설화. 우리가 그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불신 학교를 다니면서 불신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도 모르게 불신이 머릿속에 딱 뿌리 내려져 있어요. 불신이. 여러분도 모르는 불신이 있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어린 동화에도 호랑이하고 짐승끼리 서로 얘기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짐승이 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짐승이 말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꾸며서 만드는 것을 우화라 그래요. 나무가 말을 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동화책에는 보면 나무가 가지를 꺾으면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무에게도, 우리는 나무가 안 돼봤지만 나무에게도 뭔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짐승에게도, 고양이, 개, 돼지에게도 우리가 짐승이 안 돼봐서 그렇지 저들에게도 뭔가 마음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화에 사실이 아닌 것에 추측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들이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돌 앞에 가서 절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에 산신령이 있고 여기에 신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교육에서 오는 문제라고. 우리도 모르게 학교 생활과 어린 생활이 예비 무당을 키우는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화 속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나라의 건국기념 건데 단군 신화 같은 거. 곰이 마늘을 많이 먹고 사람이 됐을 거다. 불신자들이 그거 믿는 사람 많아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네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요. 그래.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지. 우리가 곰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왜요? 사람이 그런 우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국유사 같은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나쁜 왕은 벼락이 때려서 입이 돌아가고 그런 여러분이 연속곡을 본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끔끔해지면서 팡팡 번개치고 그게 다 역사의 기록에 있어요. 그런 고대사의 삼국유사라든지 이 기록에
그런 나쁜 왕들이 못된 짓을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이 끔끔해지면서 번개에 쪄서 벼락 맞아 죽고 입 돌아가서 격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에 있다니까요. 그걸 갖고 설화라 그래. 설화. 사람이 꾸며낸 얘기를 구전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믿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속곡을 만들고 어떤 TV에 그런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 벼락 치고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사회에 있는 문화, 이 귀신의 문화, 사탄의 문화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화로 보고 설화로 보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야, 이거 소설책 아니냐? 지어낸 얘기 아니냐? 자기들이 믿듯이 성경을 그렇게 부정하면서 나오는 게 세상이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다 믿으면 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믿으면 되고, 태양이 머물라면 머물렀다 믿으면 될 것이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도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건데, 에이구 무슨 그런 기도를 하느냐. 물고기 2마리로 보르떡 5개를 먹고 남았다. 우리도 그런 오병이어를 달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될 텐데, 사람들은 설화로 보고 그때 그랬지 뭐 그러려고. 불신앙이 귀신들이 만든 불신앙 속에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올라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어떻게 됐을까?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종교, 세상의 귀신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을 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불신 속에, 불신 문화 속에 역사하는 귀신, 이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어둠은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문과 가정을 살리게 되고 이 사회를 살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도 이 시대 살리는 겁니다. 다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 믿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뜻을 따라 사람의 의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오늘 써졌다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 믿고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 믿고 따지지 말고 주님은 전능하시고 오늘도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무능으로, 내 이전으로 안 되는 일을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답을 주시고 교회에 답을 주시고 우리 사회에 답을 주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상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에 정인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의 여론이 어떻다?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를 보셨지요? 그 사람이요, 여론이라는 게 제가 보면 참 이 손바닥 뒤지가 얼마 전에는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여론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리 권력 믿고 막 목에 힘줘봐요. 그 여론 한순간에 또 뒤집어져요. 그게 지나가는 건데, 그죠? 그게 영원할 것 같죠, 그죠?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시대를 살린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정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이성적인 판단,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사람들 죽겠다 소리 듣지 말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또 이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 우리 사회가 한계치에 다다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그럴 때 우리는 불신앙에게 자꾸 들으면요, 힘 쫙쫙 빠져버려요. 여러분이 믿음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뭐든지 도전하세요. 세상 사람들 말 참고하고. 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참 이게 나라가 이게 궁금한 게 많아요. 뭐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안정이 됐다고 그러고, 또 호주 같은 나라 제가 들으니까 코로나 지금 한참 동안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러는데, 야, 우리나라 뉴스 우리나라 제일 잘한다 그랬는데 뭐 이러냐. 한참 지금까지 한 명도 확진자가 없대요. 아이고, 우리는 왜 이러냐 이게. 다른 이렇게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마스크를 다 벗고, 미국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 이제 여름철 때 보여. 이게 지금도 힘든데 이 더울 때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열 터져 죽어요. 저 같은 사람 가끔에 죽어요. 이걸 빨리 좀 이렇게 이 마스크 좀 벗고 살아야 되는데, 참 이게 뉴스들을 보면 계속 확진자는 많아지고,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귀신의 역사요. 왜 자꾸 국민들을 속여요? 빨리 이렇게 백신을 맞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뭔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마 나 이거 좀 궁금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지금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작 단계. 지금 미국에서 백신이 들어오는 계약된 것도 다 이게 취소가 되고. 아니, 무슨 짓을 이렇게 해놨는지, 이거 궁금해도 보통 궁금한 게 아니에요. 무슨 그 나라에 세금 받아 먹고 사는 분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저 이해 안 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 역사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 잡은 사악한 세력들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이거 마귀 역사, 이거는. 나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귀신 역사입니다. 제 머리는 이해 안 가요, 이거. 우리보다 훨씬 모자라는 방글라데시, 밥도 못 먹는 나라도 지금 백신 만다 난리인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이 짓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뭔 일이에요, 이게? 이게 납득되는 소리예요? 마스크 끼고 거리대함만 두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평생 마스크만 끼게 할 거예요? 나 이해 안 가, 이거. 이거요, 제 감정이 아닙니다. 귀신 역사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사회의 정사와 권세 잡은 모든 귀신 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소리,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뭔 문제인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서 정상으로 이 나라를 돌려놔야 돼요. 저는 내 머리로 이해 안 가는 일이에요, 이거는. 빨리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마스크 끼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딴짓 하고 있어요? 이해 안 가요. 저는 100% 이거 마격사라고 봐요. 이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공무원이 없습니까? 정말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정말 여러분은 영적 사실을 보고 이 나라를 영적인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 있지,
정치인이 나라를 못 살려요. 대통령이 나라를 못 살립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이 귀신의 역사를 결박시켜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제에 잘 극복해서 세계복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세상은 정말 아우성입니다. 고통과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